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교회 예배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10시 반에 저 테라스에 나갔는데 필리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필리핀 한참 더울 때 그때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참 7월 오늘이 12일이죠. 10일 맞죠? 10일인데 7월 중순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울까 생각이 되면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10,000명이 죽은 것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들 이 땅에 재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 참 쉽죠. 그러나 그 사랑이 실제로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특별히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현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말을 잃죠. 결혼식 주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친구가 친구에게 우리는 평생토록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말들 하고, 또 뜻깊은 자리에서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들을 수없이 많이 주고받지만, 정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자주 쓰여서 오히려 가장 모호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모호함,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다투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은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었죠.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는 당연히 그 공동체를 유익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복 주시려는 목적으로 행사가 돼야 돼요. 은사에 대한 성도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이 그 은사를 주시며 그 은혜로우신 돌보심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자로서, 또 나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나는 가진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천사 같은 그 말들을 하거나, 심지어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내게서부터 나가고 그리고 신비한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은사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듣고 계시죠? 너무 기운 빠져 하지 마세요. 그래도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시되 기운 빠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굉장히 모호하죠.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달라요. 4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헬라어 동사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가 동작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두 현재 능동태로 그 동사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의미예요. 동작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랑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가슴이 어떤 아름다운 마음으로 꽃피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무언가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생 입에 달고 살았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또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자, 본문 4절을 보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랑은 내 마음에 꽃이 피우는 곳이다. 내 시야에 무지개, 그것도 쌍무지개가 뜨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온유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이벤트성 어떤 행위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처음 언급되는 이 사랑의 첫 번째 특질이 뭐냐면 오래 참는다고 얘기를 하죠. 뭐 참는 게 사랑이야 라고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길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분노 혹은 격정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분노가 폭발하기까지 긴 시간을 두는 것. 다시 말하면 즉각적인 보복의 그 감정을 길게 늘여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금니가 잘 남아있지 않는 사람, 입술이 잘 남아있지 않는 사람, 입술을 깨물고 참는 거예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건데 이것은 성격이 느긋하다거나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마땅히 터질 수밖에 없는 그 노를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의 어근을 하나님 당신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쓴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인간에게 적용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이 거의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단어를 사랑의 첫 속성으로 골라온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옮겨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에게서 사랑이라는 속성, 그 성품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사랑이라는 그 성품을, 사랑이라는 특질을 빼버리면 우리 자신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특질을, 하나님의 특질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듯이 우리라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보통 두 친구가 싸우는 걸 보면 서로에게 야, 네가 참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일을 내가 겪으면 세상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펄펄 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사랑한다면 원수라도 오래 참아줘라 라고 그렇게 권하지만 사실 그 일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체념하죠. 안 그렇습니까? 체념해요. 이건 나에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마치 나에게 가장 큰 호혜를 베푼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지만 또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줄 수는 있어요. 4번, 5번, 6번 참아줄 수 있을까요? 10번 참아줄 수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50번, 100번 참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참죠. 그죠? 우리는 못 참아요.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그죠? 알려드릴까요? 부모는 자녀를 참죠. 보통은 부모는 자식을 참아요. 왜 참냐면 기대를 꺾지 않기 때문에 참아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다. 언젠가는 변할 거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기대해요. 그 기대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으세요. 우리에 대한 가치 매김을 꺾지 않으세요. 그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셔야만 했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능욕했고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으므로 그 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입힌 그 영광의 손상,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잘못한 것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잘못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대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요구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셔야만 했던 그 상태까지 몰아가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형벌의 대속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가 그냥 없다고 넘기신 것이 아니라 정의는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채우신 채로 그 대가를 고스란히 아들에게 넘기시고 치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바로 세우기위해서 모든 능력이라도 받는 것처럼, 모든 치욕이라도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이라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무한함으로 그렇게 이어지기도 해요.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하죠. 7번을 70벌, 7, 7에 49, 490번 채우라 라는 그런 산술적인 한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그 율법의 셈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용서에는 더 이상 셀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490번만 하실까요? 나는 같은 죄를 범하기도 490번 이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죄는 고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기를 490번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몹쓸 짓을 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마치 그 이상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대접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더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침을 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 나에게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이에게조차도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그에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태도요, 자세예요. 이제 4절 후반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방향을 조금 바꿔요. 이제까지 긍정적인 표현들로 쭉 했다면 이제 4절부터는 그 사랑의 행위들을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시기한다는 것은 타인의 성취, 타인의 행복, 타인의 행운, 이런 것들을 시샘에서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그럴 만한, 그것을 얻을 만한,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예요. 시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재주가 없는데 네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대방의 비하가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을 시기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교만은 정확히 그것을 자신에게 돌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정도는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자리에 비해서 정말 하찮은 거지만 너 따위는 이 정도도 감히 이룰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나를 높이는 한편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격,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시기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언어적인 면에서 볼 때 뜨겁게 사모하다라는 좋은 의미로도 쓰여요. 다시 말하면 같은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상대방의 위치나 소유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되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 거룩한 열심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겸손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상대방에 대한 시기를 나에게 돌리니까 이렇게 돼요. 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네가 이만큼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뭐라 그랬죠? 시기죠. 그렇죠? 시기죠. 거꾸로 그걸 나에게 돌리면, 나는 이렇게 되면 이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그 좋은 열정이 남에게 향하면 그것은 사랑이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겸손이고 이런 거지만, 거꾸로 나를 향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발 상대방이 잘된 것을 입을 배축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입 삐죽거리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시기하지 말라는,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있어. 응?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그냥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칭찬해요. 자랑하다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 딱 한 번만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해요. 그건 뭐냐면 허풍선이처럼 자신을 떠벌리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단어로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바람을 넣어서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람을 넣어서 부풀리는 거예요. 몸은 왜소하고 작은데 나를 부풀리는 거예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죠? 뭐 생각나세요? 보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쭉 자신을 부풀리는 거. 그리고 고슴도치, 털을 뾰족뾰족 세워서 크게 만드는 것. 왜죠? 약하니까, 모자라니까, 왜소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풀리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피로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스스로를 부풀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세 단어들,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런 세 단어를 쭉 배치함으로써 사랑이 결여된 그 마음들이 어떻게 점차 부풀러 오르는지를, 그리고 끝내 허풍과 교만으로 폭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그 행위들을 들어서 사랑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왜 투기했고 왜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출신지를 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놓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놓고 서로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되죠. 자기를 자랑하면 좋은데 자기를 자랑하기 힘드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웠던 것도 그들의 지식이 사랑으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밖에는 자신의 신앙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떤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랑과 교만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자랑과 교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한 사례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그를 주목하죠. 다윗의 능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인 줄 그가 알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죠. 그래서 자신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의 남은 인생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도로 끊임없이 채워져요.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얼마나 그의 생애가 처참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때 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초조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할 때 나와 먼 사람과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죠? 내 상태나 내 주위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아주 높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사람, 바로 옆 사람과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들, 이것은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하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그렇죠. 무엇을 가져다 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준 그것이 상대방보다 더 항상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열등감에 휩싸이고 그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발동하는 것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영적인 질병으로 나아갔던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래요. 나는 누구보다 적어도 난데,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인데, 이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형제와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비교가 아니라, 상호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음으로써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대접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항상 부채의식을 갖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참된 자존감으로 자신을 채워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부채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옆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투기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 동일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크고 놀라운 쓰임을 받기를 원하며 실제로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칭찬 좀 해주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저도 칭찬이 참 인색해서 뭐 잘났다고 그렇게 칭찬이 인색한지, 지는 뭐 잘하는 거 있나? 그죠? 그런데 칭찬은 진짜 인색해. 지도 잘 못하면서 잘하는 거 좀 칭찬 좀 해주면 되지.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알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해요. 헬라어 무례히 행하다라는 뜻은 형태가 없다는 뜻의 어근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사람에 걸맞는 마땅한 격식,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가리켜요. 이거는 야만스럽고 수치스럽고 거친 행동을 말해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상대방에 대한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나와요. 내 마음이 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여과 없이 나와요. 아무런 걸러짐 없이 드러내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야만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어떤 것들밖에 없어요. 거침없이 행하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을 내 눈앞에 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야만적인 행동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해 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게 돼요. 격식을 두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사람에 대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에게 격식을 차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그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지, 그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어떤 해코지를, 어떤 방어를 하지 못할 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록 내놓을 것이 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을 흔히 예의라고 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의식 속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무례하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히 입었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그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무례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세요. 아셨죠? 예의를 갖추세요. 우리가 교회 형제나 자매를 대할 때 그가 아무리 어리든지 아무리 부족하든지 아무리 가난하든지 아무리 못 배웠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내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설령 지금 큰 비난을 받고 야단을 맞아야 하는 그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를 보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미운 나머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저는 잘 봤어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꼭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나 혈육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오랫동안 괴롭힘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안 갚으면 해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졌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내기 거절했지? 그래? 나는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거야. 거기서 왜 그런 마음이 나오냐면, 네가 감히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이 놀라운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정말 아까운 건데 이거 나눠주는 나를 무시를 해? 내 호의를 거절을 해? 내 면을 깎이게 만들어? 나를 부끄럽게 해? 그래?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호의를 거절해서 나를 부끄럽게 해요. 이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 전도의 호의를 거절을 해? 그래서 내 손이 부끄럽게 만든다고? 네가 도대체 뭔데? 그래서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 가끔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죠, 전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말이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이어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바울이 그릇된 동역자들을 한탄하면서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이다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과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에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역의 실패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어요.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관계들을 계산하는 그 습성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무가치해서 최소한의 배려나 존중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관계를 내 이익의 관점에서만 셈하는 것이야말로 사랑 없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하나씩 따지고 그리고 캐들어가면 자랑은 아름답게 잘 포장된 선물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수술칼과 같이 온몸을 구석구석 찌르고 자르고 베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속이 없어야 돼요. 속이 없어야 돼요. 나 자신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가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자신, 정신을 온전히 하고는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간슬개를 다 내놔야 되는데 어찌 이게 쉬울 수 있어요.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가벼운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속이 없어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렇죠.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느라고. 그렇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고,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아닌가요? 동의 못 하시겠어요? 동의하시죠?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의 태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게 됐고, 나라는 존재가 태워줌으로 우리 자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7절에 오면 이 모든 부정적인 나일들 다 거두고 바울은 4개의 긍정적인 동사로 이제 사랑의 절정을 선포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 것? 소망을 꺾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소망을 꺾지 않는 것, 기대를 꺾지 않는 것.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를 꺾지 않는 것. 이거예요. 견디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적인 의미에서는 전쟁터에서 후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딘다는 얘기는 목숨을 건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하고 다 도망해도 부모는 끝까지 못난 자식을 지키는 거예요. 앞에서 살핀 오래 참음이 한순간의 분노를 늦추는 것이라면, 이 견딤은 평생에 걸친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뭐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야.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30년, 40년, 50년 한 뱃속에서 같이 산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로 묶여져 가는 그 관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내 평생에 걸친 수고와 애씀과 헌신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그 추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내 삶 그리고 내 신앙을 볼 때 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을 듣는다면, 이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우리 자신의 신앙 태도를 먼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 나는 이 교회에 도무지 숨쉬고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왜 보내셨어요? 이 사랑이 없는 교회에 그나마 작은 사랑이라고 네가 알고 있으니 좀 나눠주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을 찾아 떠나려다 라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셨죠. 단 10명의 신실한 공동체의 이론들이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수고와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의 노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사양하시고 종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어요. 거기 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며 영광스러운 일들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게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사람의 미천함과 그 사람의 낮음과 소외와 결핍과 부족함과 어떤 면에서는 그가 저지르는 악한 죄일지라도 함께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간다는 그 자랑이, 그 급이 커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분열이 있었죠.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반향을 일으켜서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려는 데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마음에는 떠나고 싶은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싶은 그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 가족도 있을 수 있죠. 더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잊은 척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다시 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갖지 못했음을,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못했음을, 그래서 내 안에 분노와 비교와 무례함과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자라났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오늘 작은 걸음을 떼시기 바라요. 전화를 보거나 짧은 문자를 보내보거나 마음속에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 작은 시작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의 깊이와 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도망치지 마시고 끝까지 각자의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사랑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꽃피우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비록 작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누군가를 섬기며 그를 세워줄 만한 충분한 이유와 또한 근거와 또한 소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저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되, 특별히 참고 또한 겸손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또한 세워줌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는 가까운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또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